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아마 광복절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기쁜 날, 가장 경사스러운 날, 그래서 경축일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1910년도 8월 29일 일본에게 통째로 나라의 주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경술년에 나라가 빼앗겼다,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사 시간에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한일 합방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일본 시각에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합병이란 말은 서로 합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합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2008년도 5월 11일에 우리 청강교회와 예일삼교회가 합병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로 의논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합병이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통치하게 된 것은 합병이 아니라 강제로 힘으로 나라를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한국 강제병합이라는 말이 합당한 말인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온갖 모욕, 개인과 국가, 가정에 이르기까지 치욕적인 모욕을 당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 글 쓰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셨던 이름까지도, 성까지도 우리 이름으로 쓰지 못해 창씨개명을 다 해버렸습니다. 농사 지은 것, 각종 귀중품들, 지하자원들 다 빼앗아 갔습니다.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면 그때 우리나라의 일본이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를 소개해주는 영화가 이 군함도였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절대로 일본에서는 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남자들은 취업시켜준다 해서 끌고 가서 전쟁터로 다 총알 고지를 내보냈습니다. 이자분들은 정신도로 보내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 등록된 정신대 공식 인원이 240명인데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다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11분이 됩니다. 이렇게 36년 동안 우리 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삶 전체를 완전히 짓밟아 놓았던 것이 일본의 36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6년 만에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의 국력으로는 절대로 이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중국까지도 정복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미국까지 여러분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을 여러분 침략하려고 계획을 세울 만큼 어마했던 이 일본의 힘인데 우리나라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 독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합군이 미국과 함께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또 나가사키에 8월 9일 오전 11시 3분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두 방에 일본 천황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합군 덕분으로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티벳이라는 나라는
1960년대 중국에 강제로 편입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독립을 위해서 애를 묻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데 독립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연합군을 보내셔서 나라에 해방을 시켜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7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기적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했지만 우리나라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망한 다음에 모든 국민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사람 살지 못하는 땅으로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는 포로로 끌고 가서 여기저기로 막 흩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만에 다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오늘 바사 나옵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젠 돌아가라, 자유를 주겠다, 독립을 시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계 역사 가운데 전쟁하지 않고 독립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1985년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정은 선교사로 갔다 왔으면 키르기즈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일대 다 소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지 않고 그들이 독립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이름은 다시 새롭게 공산주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이제 사상을 세워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련 연방에 다 끼어지게 되고 다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로 그때 독립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전쟁하지 않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도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은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정책을 바꾸게 만드는 감동을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고레스 왕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절대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주변 국가 바벨론 나라는 힘으로 찍어 눌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평화 정책을 펴는 겁니다.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 민심을 얻기 위해서 고대 정치술을 지금 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우연히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환경과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뭐 하시느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제 역사를 마감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강의 여러분들 깨어 있어서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온 세계에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땅에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민족으로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을 주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주짓거리기까지 하는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에 크고 많으냐 상관없이 순종하는 민족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아하스라는 왕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던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게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보낸 대로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성전 안에 아수르 나라가 숨기고 있는 우상들을 여기 만들어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방송 7절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10절 말고 7절 7절이 없나요?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는 왕의 종이요 신하입니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이방 나라 앞에, 왕 앞에 엎드려서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므낫세 왕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자, 3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의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섬기며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온갖 잡동 우상을 다 섬겼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예언하셨습니다. 자, 10절 13절 말씀 이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모든 선자들을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위보다 더욱 심함으로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스린 보수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사람이 또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우리 설거지하면 그릇을 뒤집어엎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루살렘을 완전히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대했든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든지 하나님이 그릇을 씻어 엎은 것 같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이 망할 때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 나라입니다. 시드기야 아들의 두 눈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 왕자들을 죽였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 내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생눈 두 개를 뽑아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왕이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치욕입니다. 모욕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세웠고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그 하시기도 약속했던 그 성전, 그 모든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왜 망했는지를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정치인이 없어 망한 게 아닙니다. 군사가 약한 게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기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이 여러 번 보내시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 붙여버렸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선은 왜 망했을까요? 일본이 강했기 때문에 망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 아니어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권력자들은, 정치인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서로 사사건건마다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이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개혁을 외쳤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박영효라는 사람, 또 김옥균이라는 사람, 20대, 30대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 대모를 벌였다가 3일 만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부터 96년까지 다시 개혁을 일으켰는데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경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이승만 또 여러 지식인들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조선은 아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다. 새롭게 나라를 세워야 된다. 데모를 벌이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 받아서 한성 감옥에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조선은 부패할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명성황후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명성황후와 민비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시, 명성황후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그런데 우리는 민비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도 잘못 배운 겁니다. 명성황후가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국무를 얕잡이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명성황후는 어떻게 했느냐면 1874년도에 그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몸이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약을 먹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이런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나라의 법은 무당은 수도, 즉 한양의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무가 궁굴 안에서 구판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얼마나 민심이 살아먹었는지, 종도법을 만들었던 지석영이라는 분이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1894년입니다. 신이 억만 백성을 대신해 아뢰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임금을 현혹시킨 이 요사스러운 무당에 대해 무사람들이 살점을 뜯어 먹고 싶어 할 정도로 분하게 생각하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는 문책은커녕 오히려 비호하시니 백성들의 원통함이 어찌 풀리겠나이까. 바라옵건대 어서 죄인을 주륙하신다면 민심이 바로 상쾌하게 여겨지게 될 것이옵니다. 이게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상소문을 보낸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보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상소의 무당이 누구냐? 진령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명성황후는 이모군란으로 궁궐에서 쫓겨나서 충주라는 곳에 피신을 갔습니다. 이때 한 무당이 찾아와서 명성황후를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하는 말이 쇤내가 감히 중전마물을 비하라는 것은 마마께서 다시 궁궐로 황궁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테이기 때문에 마마께 우선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이 무당의 말대로 명성황후는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명성황후는 크고 작은 일을 이 무당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라는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명성황후가 이 무당을 신뢰했느냐 하면 진령군이라는 직위를 내렸습니다. 군이라는 것은 왕족에게만 붙이는 겁니다. 양평대군, 수양대군,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을 가리켜서 이런 군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당에게 진령군이라는 칭호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세가 하늘을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무당은 왕실을 위한다는 구실로 구판을 벌였습니다. 왕실의 재정이 바달날 정도였습니다. 상소문이 올라올 만큼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특별히 명성황후 아들이 허약해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령군 이 무당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강산 증기를 받아서 왕자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허락했습니다. 자, 이 구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금강산은 1만 2천 봉이니까 1만 2천 봉우리마다 살 한 섬, 돈 1,000냥, 무명 한 피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런 계산해 보십시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무당 하나가 나라 전체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국무라는 명성황후는 거기에 손뼉을 치고 왕도 눈을 감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성황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1895년 10월 8일 여우사냥이라는 작전으로 일본 자객이 우리나라 경복궁을 침입해 들어갔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궁궐 안에 일본 자객이 칼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서 명성황후를 살해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일본 자객 앞에 나라가 무너질 만큼 왕비가 죽게 되는 이 나라가 이 꼴입니다. 시드기의 아들이 왕 앞에서 죽게 되고 왕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치욕과 모욕을 당했던 것처럼 일본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했던 조선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망한 게 일본 때문입니까? 우리나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지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왜 망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선민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반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절구통에 곡식을 넣어서 찍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나라에 더 큰 고통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이 고통을 지나면서 그들은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왜 망했는지,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그걸 깨닫는데 얼마나 걸리나? 70년이 걸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고난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몰랐는데 고난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거듭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을 읽어보면 늘 했던 말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정말 온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깨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어렵게 깨달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시편 137편 내용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치욕스럽습니다, 모욕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70년 만에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생활의 문제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땅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70년 동안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에 한편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역사를 바꾸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나라는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런 세웠던 궁궐들을 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궁궐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화려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튼튼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나라의 고레스 왕이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칙령을 내립니다.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이때 망했을까요? 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정복당한 나라에 대해서 독립시키는 정책을 그때 왜 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개가 맞물려 회개하면서 역사를 바꾸시는 겁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지, 톱니가 맞춰지는 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손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독립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적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에 예배 때 잠시 들었습니다만 1905년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하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는 평양 장대행교회를 비롯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버스가 다니지 않을 정도로,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다 문을 닫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 부흥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운 때, 나라가 일본에 망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영적 부흥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한성 감옥에 영적 부흥을 주셨는데, 여기에 이승만, 이상재, 이준, 이동영 같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했던 사람들이 역적으로 몰려서 한성 감옥에 다 사형 선고받아서 이름 잡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성 감옥에 영적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승만이라는 청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승만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배지학당을 다녔습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영어 공부하려고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 성경책을 집어넣었습니다. 심심하다가 성경책 읽었습니다. 성경책 읽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감옥에 있는 이상재, 이준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감옥에서 40여 명을 여러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게 될 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 영적 부흥을 원산을 비롯해서 교회 가운데, 한성 감옥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반 제도를 완전히 폐기시키셨습니다. 양반 제도는 조선 500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나라의 뿌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양반 상놈 제도가 있으면 여기 양반으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첩의 자식은 상놈입니다. 양반은 상속이 세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양반 대접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양반제도 언제 무너졌느냐? 일본 36년 동안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에도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양반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일제 36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 양반 신분제도가 완전히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도 인도라는 나라에는 이 신분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신분이 없는 나라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 안 된단 말이죠. 해방되면서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신분이 언제 무너졌느냐? 일제를 지나는 동안에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운동과 독립운동의 교회가 가장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33인들 중에도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1948년 국회가 처음 열리게 되었을 때도 기독교가 이런 3%밖에 안 됩니다. 지금 20% 넘는데도 그때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은 36년 동안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 36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36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준비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대한민국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복된 지 77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큰 복을 주셔서 분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이런 한강의 기적이라 말을 합니다. 그 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한강의 기적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몰라도 BTS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서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교회 부흥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계 220개 나라 중에 171개 나라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선교사가 약 2만 8천 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돈 벌어 나간 건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전염병이 나오고 그게 돕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 70년 동안에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시시하게 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지금도 서고 계시고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팬덤 정치가 나라 전체 정치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대하면 문자 폭탄을 보냅니다. 비판을 못하게 만듭니다. 대깨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개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반대하면 같은 당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문자 폭탄을 보내서 비판을 못하게 합니다. 마치 구한말에 정치권이 서로 물고 물리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깨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지금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심각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교회가 잘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돈과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고난당하기 싫어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십자가 때문에 핍박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덩치는 컸지만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이야말로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광복 70주년, 77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 하나님이 새로운 40년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 주십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십자가에 끼어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하나님은 자꾸 그런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그 세일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걸까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진짜 세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요엘서를 보게 되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선지자들은 가슴을 찢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14절까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랄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루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할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옷을 찢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후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에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